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전사님, 차 소리 들려. 이 그림이 사진 하나 보여주고요. 바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어떤 사진인지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에서 이 공격을 하는 거이죠. 폭격하는 전날, 이 전날 밤에 되어진 일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병사가 그래 이거 주일날 일어난 일인데 이거에 토요일날 저녁에 12명의 동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오늘 그려서 이렇게 앉았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 남는 성경 구절 하나,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한 병사가. 그런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성경 구절 아는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정 반대에서부터 반대편에 앉아 있는 그쪽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자기 차례까지 돌아오기까지는 좀 몇 명이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그런데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됐다. 내가 오늘 여기 외우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병사가 그거를 딱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는 넘겼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날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밤에 숙소로 오는데 병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난 게 없고 암송하는 게 없다니. 내 신앙이 뭔가,
내 믿음이 뭔가,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공격이 지금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뭐 이제 갑자기 이제 공습경보 이 사이렌이 울리죠. 허겁지겁 배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전투기는 기지로 달려가는데 어느 항구가 저렇게 불바다가 된 거예요. 뭐 아수라장이죠. 보니까 막 일본 전투기들이 막 계속 날아오는 거입니다.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옆에 가지고 있는 총을 들었는데 이 총이 모조총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조총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뭐 경향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향하여서 15분간을 쐈대요. 15분간을 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헛방이에요. 하나도 안 맞는 게 헛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너의 삶이다. 이게 너의 삶이다. 너는, 너의 인생은 이렇게 헛방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봐라, 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었고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때,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저를 이 위기에서 이렇게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 그렇게 헛방으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헛방이 많습니까? 이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헛방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헛방의 인생, 헛방의 교회가 되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쏴도 이게 능력이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다 죽었지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여러분 이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 침체되어 버렸지요. 조금만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 젊었을 때의 우리나라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때 열정적이었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꽉꽉 찼고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꽉꽉 찼고요. 새벽 기도에, 저도 총각 때 새벽 기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이 의자에서 자고 회사를 출근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그 정도로 청년 때도 그 열정이 그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그것도 부족해서 구역 예배까지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뭐 집에서 열심히 혼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그런 것도 드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니까 봉사 생활도 전도 생활도 다 약해져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속주의, 그리고 어떤 그런 이단, 그렇지 않은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상, 여러분 이런 것들의 도전에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이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내 자신부터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가장,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저는 내 자신이라고 봐지거든요. 먼저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먼저 내가 회개의 어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시간 되어지는 대로, 힘써서 회개의 어떤 기도를 드려줘야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소욕들을 버릴 때에 아마 이런 영적인 회복은 시작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고통, 고난의 이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를 않았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요, 몇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기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3년 반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농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이런 고난이었던 거이죠. 그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이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었지요. 그의 고향은 태어나는 곳이 시돈이거든요. 시돈은 이방의 땅이고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데 그 바알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노골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바알신은,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신당을 짓고 또 바알의 어떤 이런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후원을 했던 왕과 왕비였었습니다.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알 신앙은 이 다산의 복을 준다. 그리고 농사, 그러니까 풍요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바알 신앙이라도 섬기겠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두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이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결판을 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대결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대결의 룰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느냐, 누구의 기도가 의해서 불을 내리느냐, 그게 참신이다. 뭐 간단하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대결을 제안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잡히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대결을 하자. 이 대결은 너무 무모한 것입니다. 이쪽에는 850명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 이렇게 해서 850대 1이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거는 게임도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대결을 제안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고, 이런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졌을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것도 제단에
다 적신 어떤 이런 재물 위에 장작 위에 불이 내린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거이죠.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거이죠. 양다리를 걸쳤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 풍요의 신, 이렇게 다산의 신, 이 신도 그들은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쪽을 다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고 가장 큰 악행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두 손을 섬길 수가 없다. 한쪽을 선택을 해라. 한쪽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한쪽만 선택을 해라.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오늘 이 대결은 하나님의 신과 그리고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두 신이 대결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바알 신이 하나님의 신과 대결할 수가 있어요? 대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의 선지자와 이쪽에 바알의 이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결정은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의 이 대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결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 속에서의 대결이에요. 그날 결정을 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할지 바알을 선택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물질, 돈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중간에서 머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먼저 너희들이 기도하고 먼저 너희의 신이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들은 자기의 몸을 상해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지금 화장실에 갔는가 보다. 더 크게 외쳐라. 이렇게 조롱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열광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하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은 태양의 신입니다. 천둥 번개를 가져오는 그런 신입니다. 날짜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기도는 바알을 불러오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다시 제단을 여기서 수축을 합니다. 제단을 쌓지요. 저는요 이게 영적 부흥의 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럼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바로 그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것,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30절에 그게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르시면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되, 제단을 수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몸은 병들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입니까? 제단은 간단해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드려지는 장소예요. 제단은 제물이 죽어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 이게 제단이에요. 먼저 여러분 제단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산 제물이 너희가 되어져라. 엘리야는 31절을 보니까 12개의 돌을 여기서 취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쪽에는 10지파, 남유다 쪽에는 2지파가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쌓았다. 이 말씀은 하나 되지 못한 분열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죄를 먼저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12돌을 취했는데 그 12돌이 한결같이 어떤 다듬는, 정으로 다듬는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자연산 그대로 이 돌을 12돌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각을 뜨고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제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다듬는 돌은 제단에서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쬐쪽이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삶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제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서 신앙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제단에서 우리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산 제물로 제단에서 이게 자신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단에 가끔 나오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바치는 거입니다. 100% 바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런 제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먼저 제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영적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렇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랑을 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 그림이 그 사진 그림 하나가 나오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뺑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드는 그 제단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랑 우리말로 그 말은 또랑인데 여러분 이 또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랑 안과 도랑 밖을 구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랑 안은 뭐예요? 제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도랑 안에 있는 거예요. 도랑 밖은 뭐예요? 이거는 세속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제단이 무너진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는 이 구분이 구별되게 했다 이 말이죠. 도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구별되게 했다.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다니까요. 도랑이 분명하게 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능력이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맛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믿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면서 자기의 뭔가 이익을 취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중상모략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이 갑질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 약자에게 갑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별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확연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분입니다. 구분. 우리는 이 세속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다고 누차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 거는 곳은 저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결, 구분되어지는 도랑을 파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회복의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다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제단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3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12통을 준비를 했는데 말입니다. 4통을 먼저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어라. 4통을 또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거듭해서 3번을 그렇게 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라고 했죠. 물이 없을 때입니다. 한 그릇의 물도 정말 귀한 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통을 물을 붓는다? 이거는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는 좀 높은 이 산둥성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물을 길러는 거, 물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까지 물을 기르고 오른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임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는 이런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 이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투자도 없이, 이런 정성도 없이, 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만한 정성이 여기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한 여기서 눈물을 들여줘야, 희생을 들여줘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가 다 말랐지요. 성도들의 눈물이 다 말랐지요. 성도들의 간구가 다 말랐다 이 말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불이 어디에 젖은 장작 위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장작이 다 물로 젖었습니다. 여기에 불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젖은 장작은 눈물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졌다 이 말이죠. 응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물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는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희생,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을 여러분 가져다가 쌓았지요. 도랑을 만들었지요. 나무를 쌓았지요. 거기에 물을 부었지요. 송아지에 각을 떴지요. 4통을 그 물에 부었습니다. 다시 4통을 또 붓습니다. 다시 또 부었습니다. 물이 흥덩했습니다. 도랑에도 흥덩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수고가 따른 거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36절, 37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을 하면 엘리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어쩌겠습니까? 이 모습을 봤던 백성들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한 징벌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다. 다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했는데 너무 잔인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이토록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고칠 거 고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회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눈물로 제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제단을 쌓읍시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합심하여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기가 우리의 영적 여러분 이 갈매산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